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좀 깊게 한번 좀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돈을 주고 타는 분이 계십니까? 돈을 주고 타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공짜로 이용합니다. 그렇죠?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그럴까요? 네? 그 건물의 주인도 그럴까요?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난 전기료를 지불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주인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공짜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세상에서 값지고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대가가 없는 것을 우리는 공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거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은 공짜이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값진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요, 값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싼 선물로 전락시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고기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0.3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동료 물고기가 바늘에 걸려 바둥바둥거리면서 낚아 올려가는 걸 보면서도 그 옆에 있는 미끼를 물어요. 재미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정치인의 IQ도 0.3이래요. 왜냐하면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붙들려 가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자신도 뇌물을 받는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지능지수가 0.3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이 물고기 IQ처럼 0.3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감격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듯이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은혜는 우리 마음속의 순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정치인처럼 IQ가 0.3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재래시장에 가면은 야채를 하나 딱 사면은 야채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죠. 인심 좋은 할머니나 아주머니는 하나 딱 사면은 뭘 막 그렇게 막 바리바리 싸갖고 주시는지
그쵸? 그때 되면 얼마나 이게 사람이 정이라는 게 참 좋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요, 마트에 하나 딱 물건을 사면은 하나만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끼어서 오는 게 있죠. 그걸 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덤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입술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 따른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복음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네 가지를 못해요. 두 가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두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우리 몸이 아니겠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함부로 관리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요? 조심해야 되죠. 그쵸? 매운 음식 안 먹죠? 짠 음식 안 먹죠? 술, 담배 마셔요? 펴요? 아니죠.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우리 몸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무거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속음수 하면 안 된다,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찬양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를 우리가 섬길 때에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셔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중에 세 위격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뭐예요? 나를 변호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뭘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인식하게 되죠. 그쵸? 죄를 지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쵸? 양심에 가책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죄됨을 알게 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빼먹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우리가 오뜨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